4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제가 36절 읽고 여러분이 37절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가 나중에 식사 중에 떡을 떼시고 기도하니까 눈이 딱 열려서 오 예수님이네 하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돌아가려다가 뭐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잖아 하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 두 제자가 우리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누구도 만났대는데 하면서 수군수군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헬라어로 가보면 샬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샬롬 하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평강이에요. 십자가로 하늘과 땅이 주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십자가로 우리 형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게 십자가가 그래서 더하기예요. 하늘과 땅이 더해지고 이웃과 이웃이 더해지는 십자가예요. 여기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샬롬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샬롬 했는데 샬롬 평강하고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의 유령이 영혼이 나타났나 봐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천국으로 가셨다가 그 영혼이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었던 육체가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실제적인 부활을 가르쳐 주세요. 그 증거가 뭐냐? 손과 발에 있는 그 십자가 상처가 예수님의 부활체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부활이 어떤 신비로운 육체가 다시 창조되거나 영혼만 천국에 간다든가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육체와의 완벽한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도마가 의심했을 때도 예수님은 이 육신의 완벽한 부활을 보이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십자가 흔적을 갖고 있는 완벽한 육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세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니다. 아멘. 기독교인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나 지도자들은 무덤을 남기고 갑니다. 그렇죠? 마호메트, 부처, 공자 하면 다 무덤이 있고 그곳이 성지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없어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뭐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셨고 뭐 거기에 교회가 있고 뭐 여기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예수님의 무덤일 거라고 하고 막 해보는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법궤 있었죠?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었던 법궤 어때요? 어느 순간 법궤가 성경에서 없어집니다. 바벨론 침략할 때쯤, 아수르 침략 때쯤 BC 한 400~500년 전에 이 법궤가 없어진 것 같아요. 신약에 와서 법궤의 흔적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법궤를 이 땅에 남기지 않았을까요? 남겨놓으면 그 앞에 가서 절합니다. 틀림없어요. 법궤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무덤을 안 남겨놨을까요? 틀림없이 그 무덤에서 무슨 효험이 있는 줄 알고 무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낫느니 이딴 소리 틀림없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남겨놓질 않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까 봐. 그 대신 우리에게 남기신 게 뭐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 땅과 저 하늘은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를 해결하러 왔죠. 우리 죄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한테 너는 의인이다 하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사망도 바뀌어야죠. 죄가 원인이 해결됐으니까 결과가 바뀌어야죠. 아멘? 죄를 주님이 해결했다면 이제 사망도 바뀌어야죠. 결과물이. 이 사망이 뭘로 바뀐 거예요? 부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합쳐질 때 구원이요, 합쳐질 때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 없으면 새가 한쪽 날개로 나는 것과 같고 수레가 한 바퀴로 가는 것과 똑같고 사람이 한쪽 발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반드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합쳐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은 한번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돌아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왜? 사망 권세를 이미 이겨버렸기 때문에, 부활체가 되셨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어요. 어디에? 죽음과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원인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니까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사망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은 복음을 정확히 가르쳐주죠.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 죄 때문에 내어주신 예수님,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망을 영생으로 바꾸신 부활, 이것을 같이 넣어놓은 것이 로마서 4장 25절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죄는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와서 왕노릇해요. 너는 죄 지었으니까 죽어! 하고서 죄 때문에 왕노릇해요. 죄가 우리에게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해결하셨죠.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는 영생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 표본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첫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도 장차 이렇게 부활할 것을 내가 표본으로 처음 열매로 보여준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어때요? 포도든 딸기든 열매 하나가 맺히고 나면 다음 열매가 맺잖아요. 감나무도 첫 열매가 열면 다음 열매가 맺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 모두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가 누굴까요? 성경은요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은 자니라 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 여기에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무슨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어서 저 땅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장차 부활을 이렇게 잠에서 깨는 날이 오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죽음이 재가 되고 흙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안 하고 절제하고 살잖아요. 천국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하고 뿌리고 심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막상 죽어봤더니 천국이 없더라. 막상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더니 부활이 없더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분명한 건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당신의 뜻대로 온 게 아니라 보내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뭘까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죽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이든, 사람은 딱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은 어느 중간 장소, 대기 장소 없습니다. 바로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날.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 강도가 오늘 죽을 텐데 죽으면 천국을 어디 연옥이나 어디 낙원이나 어디 구천을 떠돌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요, 당장 그날 천국이든 지옥이든 당일 갑니다. 당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날 죽어요.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천국에 갔겠죠. 그러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이 와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서나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온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같이 옵니다. 그러면 같이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땅에서 이미 죽어진 내 시체 있죠. 여기서 화장시킨 사람은 먼지가 됐을 거고 분자가 됐겠죠. 여기서 땅에 묻은 사람은 썩어서 흙이 되고 뼈만 남아있겠죠. 그 사람들이 영혼이 내려올 때 이 땅에 자고 있던 내 모든 시체들이 살아서 일어나고 공중에서 그 영혼과 시체가 합쳐져서 진정한 부활체가 그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아니 이 못생긴 얼굴로 또 부활한단 말이야? 그때도 나는 여자야? 그때는 나도 남자야? 그때도 나는 할머니야?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도 내가 관절염으로 부활하나, 그때도 내가 이렇게 흰머리로 부활하나, 그때도 내가 이렇게 쪼글쪼글한 모습으로 부활하나, 아이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최고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저 공중에서 합쳐져서 진정한 부활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죽음은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뭐니까? 자는 거니까. 저는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슬퍼가지고 몇 년이고 잊지 못하고 펑펑 우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특히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은요, 정말 오랫동안 슬퍼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따님이 이렇게 박사학위,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했거든요. 그 박사학위 졸업한 사진 벽에 딱 붙여놓고 딸 방이 딸이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십몇 년째 있어요. 그대로. 아무도 그 방을 못 들어가게 문 딱 잠가놓고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딸 사랑하는 건 좋지만 떠날 땐 또 떠나보내야 되는데 못 떠나보내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왜 장례 때 고인의 물건을 다 태우게 했는지 내가 그때 알겠더라고. 그래야 잊으니까. 근데 물건을 안 버리고 이 사람은 그대로 딸 침대 죽던 그날 그 이불까지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 이 교구 목자랑 가가지고 권사님 저 방 문 좀 열어보세요. 안 됐네. 열어보세요. 간신 열어줍디다. 딱 들어가니까 딸 사진도 그대로 붙어 있고 모든 물건이 다 딸 전공 서적까지 다 그대로 있어요. 예배합시다.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죠. 권사님, 오늘 우리가 이거 치우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냐고. 권사님 펑펑 울더니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간 팀이 그걸 싹 치웠습니다. 딸방을 싹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한쪽에 이건 태울 거, 이건 버릴 거 싹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제가 나중에 할 테니까 놔두고 가래.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저는 된 줄 알았어요. 한 달쯤 있으니까 다시 신방을 오래요. 그래서 그 가정에 다시 가봤더니 이 권사님이 다 원상복귀를 똑같이 해놨어요. 다시 그 이불 다시 깔아놓고 그 책 다시 꽂아놓고 그 액자 다시 걸어놓고 똑같이 해놨어요. 똑같이 다시. 그래서 제가 권사님 왜 이러셔요 하고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막 펑펑 울면서 목사님 이제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보고 저 방 치우라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엉엉 또 우는 거예요. 문제는 딸을 떠나보내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하질 못해요. 늘 죄인처럼 왔다가 늘 죄인처럼 돌아가요. 얼마나 슬픔 속에 사는지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딸은 죽어 없어지고 완벽한 이별을 한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깨어날 날이 있다고, 엄마 할 날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활신앙이 안 들어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부모를 여의고 형제자매를 여의고 누구는 자녀를 여인 분이 잃어버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다 깨우실 날이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난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을 하는데요, 성도만 부활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요, 악인들도 다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찌른 자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 못 찌른 사람, 예수 옆구리 찔렀던 사람도 그날 부활합니다. 그날 부활해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과 그들의 부활은 달라요. 예수 믿고 죽음이라는 잠에 들어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이 약 물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들은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첫째 부활을 딱 그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첫째 부활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참여하죠. 근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망? 너는 지옥 하고서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 얼마나 무서운 사망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첫째 부활만 참여하고 둘째 사망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예수 안 믿으면 첫째 부활에 전부 깨어나서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다시 계시록 20장 6절을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와,
천국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왕 노릇한대요. 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란 뭐죠? 상속자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도 왕 노릇을 하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 천국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거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하세요. 여러분 중에 저한테 그런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천국은 좀 심심할 것 같아요. 맨날 주님께 예배만 하고 맨날 엎드려서 경배만 하고 맨날 찬양만 하고 사는 게 좀 따분하고 무료하고 심심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우리 밥 먹어요? 천국 가면 맛있는 거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천국은 오직 찬양과 경배만 가득하고 늘 노래만 있고 그러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온 세상이 하얗게 돼가지고 어메, 천국은 맨 흰색밖에 없고 맨날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고 심심해 죽겠네, 이렇게 생각되죠. 자, 봅시다. 천국을 갔다 온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 가니까 과일나무 있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그러면 이 과일나무를 관상용으로 해놨을까요? 먹으라고 해놨을까요? 네, 먹으라고 해놨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천국 가면. 그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 이것은 우리가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도 합쳐진 부활체가 되면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더 확실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인데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아, 나중에 천국 내 나라에 너희들이 다 가면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너희들은 가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마. 이렇게 했어요. 천국 가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럼 왠지 천국 가면 사과만 먹을 것 같고 딸기만 먹을 것 같고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과일, 생명수, 생명과일 먹을 것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예배 시간도 있고 우리가 왕노릇해야 되니까 가서 통치를 행사하는 일도 있고 굉장히 천국은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고 흥미로운 데예요. 따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교제, 우리끼리의 교제, 거기 가서 통치하는 일, 교제하는 일, 먹는 일 다 있습니다. 이 땅과 차원이 다른 것이 거기에서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어째 빨리 가고 싶다는 분은 하나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늦게 가세요. 여기 제 곁에 여러분 오래오래 계세요. 이 땅에 있는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천국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결정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시간을 아껴서 아까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원리가 저 천국에 정확히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빨리 천국 가고 싶네 그러지 말고 한
한숨이라도 쉴 수 있을 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부지런히 늘려놔야 돼요. 그것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영원히 그거니까 여기서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천국이 너무 좋다고 빨리 가고 싶네 하지 마시고, 주께서 생명 허락하시는 날 동안 천국의 나날들을 위해 부지런히 뿌리고 심는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도 나와 있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부활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십자가의 회개, 이 부활과 십자가가 붙어야 복음이지요. 그래서 4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죠? 네가 가서 십자가의 회개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부활절날 부활절 계란을 많이 쪄가지고 거기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고 전도지 넣어가지고 부활절은 전부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부활절을 마쳤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작년, 재작년 아무래도 먹을 걸 주면 코로나 때문에 이웃들이 불편해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못했어요. 올해까지도 지금은 우리끼리 그냥 계란 나누고 그렇게 끝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부활절날 이제 코로나가 그때는 뭐 끝났을 테니까 부활절날 계란 들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 딱 하고 마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니까.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누가 전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부활의 증인은 누가 할 수 있냐?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럼 왜 성령 받은 사람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1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실제로 가서 예수님을 일으킨 건 성령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해 봅시다. 금방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다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리시는데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살리신 이의 영이 가서 예수님을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두 다 성령을 받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릴 때도 그의 영과 더불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과 부활 사역이 있어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 성령이 어디까지 가니까? 부활까지 가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성령 없으면 부활을 못 받아요. 부활을.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냥 받는 거 아니라 충만히 받아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저는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의 의로움을 확증하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시라 시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본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이 기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능력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언젠가는 우리 죽어 잠들겠지만 깨어날 날이 다 오고 예수 믿은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왕노릇하는 명예로운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것에 집중하거나 이 땅의 것으로 슬퍼하거나 이 땅의 것으로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시선을 집중하여 우리의 부활신앙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